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로마서 8장 29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예정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즉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의롭다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즉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신다 하는 게 예지고,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칼빈주의에 근거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예정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기에 인간의 어떤 의지나 뜻은 전혀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포함시키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는, 영접하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단은 감리교, 또 침례교, 저희와 같은 성결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둘 중에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하는 예지와,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지고 그 정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고 하시는 예정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인간의 믿음의 중요성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으면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가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세계, 우리의 어떤 이해, 또 우리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 너머의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인간의 작은 시각과 이해의 한계 속에서는 지구는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생기고 심지어는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술이 생기자 이제는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가 시속 약 1669km 속도로, 비행기가 최고 속도가 900km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2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속 10만 7,16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이 지구는 둥글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좁은 시각과 좁은 세계관을 가졌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구가 둥글고 그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인단 말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자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애정론과 자유의지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논리로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으면 어떻게 자유의지가 거기 들어갈 것이며,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 설 수 있는가? 도대체 두 가지 다 맞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 세계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만큼 엄청나게 넓은 차원의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 두 가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 가시면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땅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평평하면서도 둥글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평평하면 평평하지 어떻게 평평하면서도 둥글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은 평평합니다.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만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평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세워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균형만 잘 잡으면 아주 높은 것을 세워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은 분명히 평평하고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우주에서 멀리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둥글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평평하면서도 둥글고 또 가만히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정과 자유의지라는 것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 저 높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맥락이 뭐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이니 자유의지니 이런 신학적인 개념은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우리 삶에 엄청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줄을 하나 똑바로 탁 거놓고요. 한 줄을 쫙 똑바른 길을 거놓고 여러분 그 위를 줄을 따라 걸어가 보세요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좀 한 줄이 조금 좁으면 약간 이렇게 폭이 있는 요 선을 두 개를 쭉 거놓고 요 사이를 한번 쭉 걸어가 보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 사이를 잘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높은 빌딩에다가 선을 탁 매달아 놓고 그 선 위를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걸어가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뭐 선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폭이 있는 철근 빔을 두 건물 높은 빌딩 사이에다가 탁 걸쳐놓고 그 위를 걸어가 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 걸어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선인데 바닥에 그어놓은 선은 우리가 마음 놓고 잘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공중에다 매달아놓은 선 위는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보장된 안전의 차이입니다. 바닥에 그어놓는 선을 걷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 위를 걸어가다가 혹 실수해서 옆에를 밟아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꼭대기 빌딩 위에 매달아 놓은 선 위를 걸어갔거나 아니면 빔 위를 걸어가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뒤지면
아니면 그 위에서 조금이라도 중심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장된 안전의 차이예요.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지어는 한 바퀴 막 돌리는 이 롤러코스터도 이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그걸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도 뒤에 안전한 낙하산이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뛰어내려서 막 하늘을 휘저으면서 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보장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바로 그 한 줄 위를 걷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선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던 그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위험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고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바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니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박해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여러분들, 의롭게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본문엔 아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미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이분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가다가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바닥에 그어놓은 선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합니다. 혹하다가 실족해서 잘못 밟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은 절대 안전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보장해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이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이나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죠.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무게도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바닥 위를 걷는, 바닥 위에 그어놓은 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좀 실수하셔서 잘못 밟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에서 불어오는 강한 역경의 바람과 시험의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고 넘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그 선 밟고 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능력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로 그분이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보장과 보호의 은혜는 그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주님을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혹 보면 나는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으니 결국은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하시면서 평소에 기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셨을 때 그제서 기름 준비한다고 나가서 기름 사갖고 온 사람들, 이미 문은 닫혔고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봐야 소용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가는 잘 살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분을 믿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선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한 보호의 역사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젠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 정도를 따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그때부터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줄 아시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걷기를 걷게 하시는지 참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무게들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어려운 길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바닥 위에 그어놓는 선을 밟고 가는 겁니다. 저 높은 빌딩 위에 가는 선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만 잘못 밟으면 떨어져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닥 위에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좀 실수해도, 좀 연약해도, 좀 넘어져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주저앉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의 모든 발들을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낙하산이고 우리를 붙드는 안전띠고 우리가 밟고 가는 우리의 모든 바닥을 이루고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놀라운 섭리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